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요약해야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경계선을 쳐주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약을 잘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그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비유다.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우리가 조금 특이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었는가, 구원에 관한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하는 연극처럼 투영된 거예요. 유대 풍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누가 구원받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역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혼인전. 요즘 데리러 안 오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오지.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 언제 하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떨어져 있으면 신랑이 딱 말을 타고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디로 신랑 집에 도착해서 그 순간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돼. 좀 특이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막 밥 홀라당 먹고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결혼 잔치를 한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이해하실 그럴 필요가 있다. 신부의 도착이 바로 결혼식. 하늘에서는 지금 다 지금 뭐하고 결혼잔치 준비했어요. 결혼잔치 한 상징이 있지만은 결혼잔치 다 준비하고 지금 누구만 데리고 오면 돼. 신부가 어디가 있어? 저 지금 주님의 한개 자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신부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데리고 와서 천국에 도착하면 그래서 결혼잔치 시작됩니다. 상징이죠. 뭐 그때 가서 뭐 딴딴딴 신랑 입장 뭐 그런 거 안 하겠지. 상징이지만은 이거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이 시대 굉장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들 보내서 신부들을 고르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나라 그 시간에 데리고 가는 하늘나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만 지금 없으니까 신부만 없어. 신부 어디 있냐? 지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를 신부로 양육해 나가는 거룩한 신부가 주면 딱 때가 주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 겁니다. 좀 놀라워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는 저녁에 합니다.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깨어 있어야 돼. 그럼 탁 와서 데리고 가요. 그때 신부가 어디 가버리든지 놀러 가든지 골치 아프지. 이게 우리 구원의 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부는 그때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가지 뭐 어떤 때 며칠만 지연되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신부와 그 식구들은 또 친구들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깨어 있어야 돼. 왜 이런 예, 결혼식이 좀 이상한 그런 것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를 연극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걸 잘 관찰해서 구원의 원리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 열 친구들은 잔치 들어가게 신랑이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또 이제 재미난 거 뭐냐면 신랑이 오면은 그냥 딱 잔치 시작되잖아요. 잔치 시작도 무슨 특징이냐? 딱 문을 잠궈 버린다. 닫아 버린다. 그래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간 자들 그냥 배 터지게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일을 가고. 그 당시 보면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먹는 거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한 번 잘 먹는 때가 어느냐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죠. 포도 주고 막 먹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근데 신랑이 매우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등의 기름을 다 소비하였다. 그런데 그래서 5명의 신부의 친구들의 등불은 신랑이 도착 바로 시간에 손에 들고 신랑을 맞아 등불이 꺼져갔던 사실. 이게 굉장히 하나의 더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점이 됩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는데 늦게 오자는 보니까 그 불이 다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다. 근데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5처녀들은 엑스트라를 따로 기름통을 마련했든지 혹시라도 늦게 올지 뭘 하고 늦게 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하였다. 미련한 친구들은 금방 오겠지 하고 여분의 기름통이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 왔을 때 불이 꺼진 등불 가지고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야, 꺼져 가는데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5처녀는 거절했다. 너 나눠주면 우리 것도 꺼져. 그러니까 빨리 가 사가지고 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다 사가지고 오니까 잔치문 닫혔죠. 두드리죠. 문 열어달라고 열어주지 않아서 술병며 이를 가렸다는 게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익히 잘 아시죠? 뭐 수없이 들어보셨으니까. 교훈들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첫째, 재림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재림에 대한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재림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온다고 생각해요.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죠. 만약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늦게 올 거야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럴 때 준비했겠죠.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지혜로운 자는 뭐죠? 늦게 올 수도 있어 하고 지연되는 재림. 예수님이 지연되는 재림. 이때를 준비하여서 지혜롭게 끝까지 갔다 그만 기름 안 떨어지고. 자, 이 비유가 전는 당시 상황 보면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 사실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초대교회라고 할 때 초대교회입니다. 막 초대교회에서도 초대 부분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 금방 오신다. 예수님도 이 말 하셨어요. 너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섞어서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이렇게 마태복음 등장하는 종말은 두 가지 종말.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 예수님께서 AD 3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에 이제 유대에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티토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AD 70년에. 그래서 뭐 실제 뭐 애들 뭐 다 죽고 뱃속에 아이들 파이를 까르고 하여간 무지하게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항전했던 데가 어디죠? 아니, 마사다인가? 마사다? 들어오서 마사다 거지? 저도 가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거기 높은 언덕에 광야에 이렇게 그 성이 조그만 성이 있고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장교들 귀족들이 뭐 한 몇 병이나 기억이 잘 납니다. 700명이 가니까 남아서 끝까지 항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높은 산이니까 둔덕이라고 쌌죠. 옆에다 산을 쌓아서 올라와 직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살아있죠. 전부 자살해서 한 명도 말하자 항복하지 않고 자살했거든요. 마사다라고 그래? 마사다? 미스다? 아니 미스다는 아니고요. 무슨 고지인데?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장교들이 임관식 할 때 거기 와서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서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장교들이 와서 그 마사다 미스다는 아니고 마스다 하여간 마사다 하여간 마사다 같기도 하고 그 고지에 와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저항 정신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기 와서 이스라엘 그 장교들이 임관식을 거기 선서실 거기서 우리 마침 그 구경했는데 그런 책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져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이 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고 했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종말에 그 대환란의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력을 기울여서 전력 투구했다.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초대교인들이 뭐 합니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이렇게 나누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 원인이 이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실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 세례 아니야.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수정하지만 처음에는 이 극단적 종말론을 가졌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6, 27절 그 밑에 보면 이런 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6 찾았어요? 내 생각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그냥 되는 것이 좋으니. 결혼을 금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지 말라. 처녀들이나 정갈들이나.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종말이 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뭐였냐, 임박 그 어떤 종말론에 금방 오신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 나중에 이제 바꿉니다. 에베소서 기록할 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종말의 지연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 빨리 오시는 건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교회론 가정을 다시 세우죠. 저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오해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심을 다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 문자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장점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오해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핍박 상황이잖아요. 말도 못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잡혀 죽기는 그런 시기. 특히 네로 황자의 어떤 그 시기에 들어왔던 핍박 같은 거는요. 이 사람들이 만약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결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좀 오해하도록 버려두신 이유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그런 핍박 아래서도 견뎌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짧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3년 안에 오실 줄 믿고 우리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3년 동안 먹고 살 것만 지금 남겨뒀어요. 그런데 3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없어. 바쳤어. 그럼 그때부터 왜?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게 되어지면 다미선 교회, 다미 아시죠? 옛날에 지금도 다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미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다미 그 목사님 우리 교회와 두 번이나 부흥해요. 아주 친하게 가깝게 잘 지냈고 막 그랬던 분인데 다미가 참 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면 전부 집 팔고 뭐하고 다 올인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안 오니까 뭡니까? 그들의 삶이 신앙이 다 붕괴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안 믿을 겁니다. 사기당했다 생각. 극단적인 종말론이 가져던 폐단이 문제가 있죠. 시간이 지연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불이 꺼져 나갔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굉장히 임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죠. 100년, 200년, 300년. 왜냐하면 예수님 금방 오시나 믿었는데 지금 별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없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들이 임박한 종말론과 그리고 지연될지도 모르는 종말론 두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내 생애에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진짜로 문자적으로 내일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굉장히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 그런 선교단체도 있겠지만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바치고 헌신하고 좋다 그 말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다 팔았던 사람들은 내후년이 되고 10년 20년을 어떻게 견디냐 버티냐. 지혜는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자녀는 예수님 재림이 지연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여분의 기름통을 마련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 초점 맞춰 만듭니다. 그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그 비유를 알레고리로, 시간에서 다 설명 못해, 알레고리 해석해가지고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비유를 극도로 잘못 오해하는, 잘못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기름이 무엇을, 뭐 성령이 뭐 무슨 기름 무슨, 전부 그거는 지어내는 얘기지 예수님이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기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 2차돼.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이 종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돼 우리들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 생에 오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이를 생각하면서 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에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주님 안 오시는 생각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이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은 야근 극단한 사람, 예수님 재림 어디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임박하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 모르잖아.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내일 오실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걸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우리 신앙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전, 스테이드하지만 신앙은 달리 100m 달리기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식었고 변질되기 시작했느냐? 바로 재림 신앙에 이상이 생길 때. 그럼 왜 재림 신앙 이상이 생겼습니까? 장기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어날 것이라 전력 두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 재림 신앙입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뭐 장기전이 됐건 단기전이 됐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잘 됐건 잘못됐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뜨거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비박과 유혹도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 신앙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결코 올바른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재림 신앙. 다만 제가 경고하는 것은 내일 온다, 1년에 오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자, 뭐 이상 극단적 행동을 하자 하는 잘못된 그런 그 종말론을 제가 경계하는 것이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을 잃은 절대적인 문제 중 하나 뭔지였습니까? 종말론에 상실됐습니다. 다미 선교회가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것이 보입니까? 이제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같이 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 종말 얘기 안 합니다. 하면 이단같이 들려요. 또 종말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 뭐 돈 내라 한거 말아. 그러니까 문제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더 이상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준 비유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이에요.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하루만 1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깨어 있는 신앙, 종말 신앙을 가져. 종말 신앙은 뭐예요? 다른 말로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잠들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도 그분을 맞이하시는 준비하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런 세속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물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독교 참전 신앙 유지에 좀 놀라운 힘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 이 종말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나오잖아요. 계시록 끝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과 긴장감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 제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만 뜨겁고 막 뭐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쉽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이게 오늘 이 비유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우리 열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서 진짜 오시는 거야, 많은 거야, 계신 거야, 마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어질 때 어떻게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지속해서 깨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종말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생애가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영적 긴장감을 항상 살아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받치는 삶을 살 때. 종말신앙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요. 종말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긴장을 풀어지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 줄을 마음속에 기억하실 것이 우리 교회는 기적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2단이고 좀 3단이고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뭐 그들 2단이라서 우리가 2단 되는 거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가까우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반적인 질서가 유지해 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일반적인 질서는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다. 그 초대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내일 일어날 줄 알고 다 팔았다, 집 팔았다 이 말이야. 팔 때는 좋았어. 막 이제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뭐 재산이 뭐가 필요해서 다 집어 던졌다 그 말이에요. 단기간은 견뎌냈는데 아주 1년, 2년, 10년이 돼서 많아. 돈은 없어. 먹고 살 집도 없어. 그럼 뭡니까? 우리 갈등하고 그러다가 자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져서 예수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조화, 균형.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게 늦게 오실 수 있다. 이 중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긴장을 풀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은 평균 내기가 아닙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이해 좀 하시라고. 나도 머리를 막 굴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뭐가 아니다? 평균 내기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은 평균값이 아니란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값. 우리는 언젠가 주를 섬기고 또 언젠가는 주저앉아있어요. 언젠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100점 맞았어요. 80점 맞았어요. 어떤 때는 주저앉아있어요. 기도도 못해요. 그냥 원망불평 우울해요. 몇 점? 20점. 그래도 80점, 20점 합하면 몇 점? 응? 합해서 나누면 둘로. 응? 50점.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는 큰 함정을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신앙은 평균값이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어도 뭐 좀 나이가 들고 뭐고 멀어져 있어도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께 충성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의 실패를 보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평균 얘기예요.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그런 속임수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 뭐라 할까? 자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 자 중요해요. 여기까지. 의인이에요. 의로운이 했어요. 근데 의인이 그 공에 떠나 죄악을 범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에 의롭게 행했으니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우리의 논리에 맞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리 너희가 의롭게 살았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섬겼어도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은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의 의와 노력과 헌신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걸 일반적 구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조해야 되죠. 평균 내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 비유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거 팔아먹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이랬어요. 한때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헌금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속지 말라 말이죠. 신앙은 평균 내기 아니다. 지금이 어떠냐고. 지금. now에 now.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 항상. 평균 내기면 항상 깨어있을 필요 없죠. 과거에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 놀면 되잖아요. 세상 그잖아요. 막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으면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 없잖아요. 끄집었으면 되죠. 신앙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시간에 너의 상태. 그러려면 그 상태, 그 시간에 깨어있으려면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야죠. 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 주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평균력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였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라고 반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다 과거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그걸 봐주시고 해주시. 그렇지 않아요. 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신앙은 평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해서 어리석은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과 신랑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까지 중요한 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지혜로운 자녀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서처녀의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그 사건 왜 뭐가 다릅니까? 지혜로운 자녀처는 열심히 기다렸습니까? 열심히 잠 안 들었습니까? 똑같이 잠들었죠? 그들은 득볼 준비 안 하냐였다. 하나도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잘해왔어요. 깨어 있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들이 부재하였다는 이거 하나가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가르죠. 무슨 뜻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만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돼. 뭐 그게 아니라 생활 살다 보면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해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됩니다. 제가 노력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이해와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이 나의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죠. 성경 말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된다. 어리석은 자녀들의 문제를 보냐 바로 신랑이 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눈물겹게 달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달려왔다. 그런데 결승전 앞에서 10m를 남기고 넘어져 거꾸로 져서 결승전을 통과 못했다. 그 사람 몇 등이에요? 에? 꼴등이죠. 근데 평균 내기라며 평균 내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 달려왔잖아. 그럼 10m 앞에서 거꾸로 졌으면 그거 빼놓고 평균 내야지. 왜 평균 내기 아닙니까? 이런 잘 들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뛰었을 때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면 그의 모든 공적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축구 하잖아요. 축구 45, 90분 하잖아요. 90분 하는데 89분까지 A라는 팀이 리드했다. 리드면 잘 틀었다. 그랬는데 B라는 팀이 나머지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었다. 누가 이겨? 예? B팀이 이기죠. 그럼 이 점을 우리 좀 잘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평균 내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그를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에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달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신앙은 단기전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이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죠. 신랑의 오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든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일의 은퇴는 있지만 신앙의 은퇴는 있다 없다? 없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80살 90살 낑낑대면서도 누워있으면서라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마지막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운명이 갈라지는데요. 나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믿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 힘이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걸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점수를 따놓고 이제 나이 먹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 내 점수는 평균이 넘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은퇴하고 이제 놀러 다녀야죠. 그래도 나는 목사하느라 열심히 쓰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균 내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라 그 말이지. 아니라 그 말. 내가 뒤에 또 다시 설명합니다.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여기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오는 바로 그 시간에 그를 맞이할 등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근데 그 시간 알지 못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항상 불 켜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처녀에게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준비하기 이미 늦습니다. 난 여러분이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이겁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기 청소년이 울렸는데 그때 비로소 몸을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달려볼까 하고 몸 풀어볼까? 아니요, 이미 선수를 다 가죠.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잔치 문은 이미 닫혀버립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는 음성이 들리면 사실은 이미 이거 기억하죠. 신랑이 오다 그런 소리 듣고 준비 기름 사러 가면 이미 늦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놓치면 다음 주부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최대의 거짓말,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에 하라 말이죠. 내일 하라. 뭐가 된 다음에 하라.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믿어라. 오늘 청소 다 끝나고 청소 다 끝나면 그때 주의 말씀 읽어라. 그걸 읽어집니까? 지쳐서 다 쓰러지죠. 다음에 이게 걸려버리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주님 못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여기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 내일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절대 내일은 여러분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오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기회를 사로잡아. 기회를 뭐라 합니까? 사로잡아. 시즈라고 그러는 말 쓰잖아요. 뭐예요? 사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냥꾼이 잡듯이 오늘 일하는 시간 오늘 잡아라. 놓지 말아라 말이에요. 오늘 내 운명이 결정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왜?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적잖은 자들은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속죠. 주님의 재림의 증거 확실히 보이면 그때 열심을 내고 주님을 찾아러 늦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기름을 사러 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봤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그 사람 내년도 똑같은 말 합니다. 죽을 때도 똑같은 말 합니다. 절대 기회 못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오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연속까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는 동안 문은 닫혔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는 동안 문은 닫혔습니다.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 짓는 동안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짓지만은 그 시간에 한 명도 단 한 명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문이 닫히죠. 문이 닫힌 뒤에는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비가 오죠. 홍수 차지요. 그러면 다 이 방주를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안 기어 올랐을까? 성경 기록하지 있지만 그는 너무나 논리적 사고였지요. 근데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더라.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오늘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이제 머지않아 닫힙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전도의 분 지금 다 닫혔죠. 지금 교회가 부흥된다. 전부 이미 다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평 이동하는 거죠. 새로 전혀 주님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 전도의 문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 이미 닫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똑같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전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이제 닫으셨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있는 교인들 잘 해서 구원 학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 사명이죠. 새롭게 하는 시간을. 중국도 이미 문 닫았습니다. 중국 옛날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국 이거 부문동에 들어보면 무서울 정도로 주님 사모하고 지금 다 불 꺼졌습니다. 중국. 이제 어디로 갔습니다. 나는 몰라.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고 좀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지나면 이런 다시는 기회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다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두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아멘. 이래야 사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내일도 있겠지. 물론 내일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아냐 이거 말이에요. 누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내 마음이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구원의 문이 닫힐지 누가 아냐. 그 말. 지금 이 시간에 용기 내고 오라. 그 말 나오라. 그 말. 이거 오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비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특별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얘기예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야? 준비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신랑이 오실 때 그때 깨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신랑이 오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등불 들고 나가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거기 자리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요. 그 말로 여러분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들은 저는 완전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저 같은 말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라는 말에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깨어 있어야 되구나 하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거하시지 않는 자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내버리겠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아멘? 그럼 삽니다. 삽니다. 기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보내서 여러분 마음에 호소하는 거. 난 지금 내 마음속에 불이 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호소하는 거. 한 명이라도 나도 기도하다가 실망될 때 있지 않을까. 1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또 이걸 해야 되나 낙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 또 힘을 주시면서 소망을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마음의 문을 열 때요. 오늘 였으면 성령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오늘 네가 보세요. 강도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죠. 처음부터 그가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옆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를 비난하더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누가 있어? 옆에는 두 강도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뭡니까? 한 강도가 변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발견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뭐예요? 그 소리 기회를 사로잡. 단 3시간의 기회를 살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성령 도와주시지만은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냥 버려 내일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깨어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잠에서 빠져 나와라.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우울해서 일어나라 말이죠. 왜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할 것이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은요, 심판의 시간에 가장 무서운 무자비 하나님을 바꿉니다. 이제 자비 없습니다. 자기 아들 보내어 죽기까지 이런 자비를 쏟아신 그분께서는 심판의 시간에 어떤 자비를 허락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자, 4번. 자신의 기름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가 목요일 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자신의 기름을 지켜야 됩니다. 봅시다. 만약 지혜 있는 처녀들이 자신의 기름을 나눠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들도 자기 자신들이 쓸 것이 부족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기름 떨어지니까 진짜 어리석은 처녀들이 우리 기름 떨어지니까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기름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 나는 이게 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좀 나는 성경 참조하지 않고 다른 거 주석책을 볼 시간도 없고 난 나이도 그렇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되게 이들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필요한 지혜군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째는 지혜는 뭐 첫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 난 그것만 봤거든 과거에.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내 마음에 말씀하신 거 뭐냐? 그들 또 다른 지혜가 뭐냐? 그들이 기름을 요구할 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요구할 때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건 게 지혜로. 만약 주었다면 그들은 신랑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것을 지켜냈다고 말이 사람들. 이게 지혜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봅시다. 지혜로운 우리 예사합니까? 예사가 배고플 때 뭡니까? 이제 팥죽 끓이는 그 동생한테 가서 하니까 동생이 장제 직분 팔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 했더라면 예사가 자기 몫을 지켰더라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예사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러나 그걸 못 지키죠. 못 지켜내서 달라가니까 줘버리잖아요. 장제 직분 뭐 그렇게 중요하고 줘버리잖아요. 만약에 기름을 가지고 온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동정이나 값싼 사랑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것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기름은 신랑을 위한 것이지 어리석은 처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름은? 그럼 신랑을 위한 거예요. 신랑이 올 걸 맞이할 때 그때 써야 될 것이지 어리석은 자들 자기 걸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동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것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헛된 자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소중한 기름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는 낭비를 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준 낭비를 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주죠. 뭐 그것이 돈이 됐건 정서가 됐건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죠? 쓸데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봤자 필요 없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뭐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 말이지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했죠. 우리가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왜 나눠줍니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나는 오직 그냥 매일 누가 뭐 자기 어려운 형편 하소연하고 들어주고 또 뭐가 없어요 뭐가 모자라요 자기 나름대로 돈 막 허랑방탕 쓰고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속이 말해 그런 자들에게 기름 나눠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것을 지켜라. 지치죠. 여러분의 감정을 뺏어갑니다. 돈을 뺏어갑니다. 시간을 뺏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너 죽는 거다. 이 사람들 지혜가 뭔지 아냐? 이 어리석은 지혜자들은 항상 자기 기름 준비 안 해. 떨어질 때마다 누구한테 가 다른 데 가서 기름 주세요 기름 주세요 하고 다 받아. 자기 정서 채워. 이러면 뭐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교회가 됐건 그래서 나 이런 것 좀 행복하게 해결해 주세요. 나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좀 나한테 관심 주고 사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좀 살려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기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웨이스트다 뭐야? 다 버리는 거다. 누구에게? 사랑하면, 격려하면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보면 조그만 격려지만 격려를 받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우리들이 내어줘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 그 말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대부분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잘못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피곤하고 우리 자체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 바로 이들의 지혜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의 지혜는 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자신의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하는다? 지켜야 된다. 우리 그 소중한 지키자. 정서 지키자. 마음 지키자. 영혼 지키자. 소중한 거 지키자. 에너지 지키자. 시간 지키자. 돈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한 데 쓰라. 그 말이에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즐겨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른 거 못한다. 원수의 활동을 요약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 원수의 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원수는 아니죠. 형제 자매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목적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 왜 여러분에게서 정서적 욕구를 원합니까? 나 외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힘들어요. 주세요. 뭐 나 좀 바라보세요. 왜 그럽니까? 도둑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수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런 자를 가깝게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에너지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신랑을 위한 것이지,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 공허하고 힘든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조금 이제 물론 조금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되고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건데 이게 또 다른 후차적인 문제지만은 원칙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원수의 활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우리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들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이걸 잘 해야 돼. 부부간에 깊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부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정서적인 것이 다 파괴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이런 파괴가 된다면 바로 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부부간이라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여러분이 뭐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좀 뭐 영향 안 받을 수 없죠. 저도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선을 긋는 것을 배워야 된다.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 내 문제. 왜 내 문제까지 네가 왜 그 사람 내 문제를 그 사람에 넘겨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왜 나한테 넘겨주냐? 물론 서로 부부가 때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위로받고 격려받아 힘을 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향하고 배우자를 향해서 나오는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배우자들 지속적으로 있죠. 정서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서 자기 모든 불행을 배우자가 책임지도 요구한다면은 심지어 배우자에게서라도 우리는 이 기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적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잘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지금 이것에 말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빼앗기고 새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자들은 항상 가난하듯이 우리의 영혼들도 그러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했죠.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할 때 그때 오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네 분이 남편은 한의사고 아내 되신 분 치과 의사고 굉장히 벌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6년, 7년이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냥 거기 있다가 가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 나중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척들이 너무나 벌떼같이 잘났는데 왜 둘이 돈 버니까 둘이 사니까 그냥 친척들이 와서 아예 그냥 상주하면 산대 자기 집에. 그래 돈 벌어면 다 뭐가 없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여간 벌떼같이 와서 근데 뭐야 다 준대 또 안 주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살기가 싫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직업 탐방을 거기 원국에 와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그때 많은 얘기 나누면서 이거 당신이 문제입니다.
끊어야지요. 버려야지요. 거절해야 되죠. 왜 그렇게 힘써 우리 번 돈을 다 그렇게 빼앗깁니까? 이거 바로 이게 비슷한 한 예가 해상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요, 심지어 내 몸에 나는 자식에게서라도, 부모에게라도, 그리고 배우자에게라도 이 자기를 지키는 법 배우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선을 긋고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준다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빼앗으려는 나는 악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뿐만 악합니다. 뭐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기름을 빼앗아 버리려고. 이들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시작은 결코 잘못된 대상에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할게요. 참된 사랑은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귀한 향수 항아리를 뺀 마리아를 보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모은 가장 귀한 향수를 깨서 허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였습니까? 자기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러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옳은 대상에게 쓰여진다.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자기 옥합을 깬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대화했다는 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이 가룟 유다를 설득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길을 가도록 버려두시고 내버려 상관 안 하시죠. 자기 모든 간성과 초점을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지, 그들을 사랑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 그들을 설득하셨다, 가룟 유다야 하고 놓고 그와 상담하셨다,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서를 지킬 수 있는 훈련해야 된다. 내 배우자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배우자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는 정서적 책임까지 내가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구나, 배우자의 부모의 자식에게 정서를 도둑질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서는 훈련을 저부터 이런 다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적에 던지지 말라, 소비하지 말라. 잘못된 이들에게 우리들의 시간과 정열을 쏟을 때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 번 좀, 두 번 좀, 뭐냐 당연하게 여긴다. 아주 경고하더라고요. 뭐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고 뭐 이건희 회장 그 강의를 좀 들어보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절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 안 줄 때는 섭섭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너를 공격한다. 결코 돕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좀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냥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한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게 지혜죠. 우리는 결코 무한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결정 문제가 뭐냐, 자기들의 에너지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작 꼭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줄 수 없다. 뭐가 문제야? 우선순위에 혼돈이 일어난다.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하고 싸우고 다투고 누구 요구를 들어주고 뭐 상담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게 되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아주 결정적 문제 중 하나다 그 말. 탕진하게 만들어요.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벌써 이런 집에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러다 보면 진짜 기도할 때 기도 됩니까? 안 되죠. 에너지 다 뺏겨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필요한 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압력순으로 우리 에너지를 배치합니다. 꼭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은 제일 중요해. 1, 2, 3, 4 내 목적과 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번호 매겨서 거기에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는 압력,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저걸 해야 되는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분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가 탕진된 다음엔 정작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제가 들었냐면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질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관 자기를 하면 어디서 시작되냐? 거절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참 나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배워야 되냐? 자, 기름 보세요. 기름을 무작정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혜 있는 자들은 뭐야? 내가 가져온 이것밖에 없어. 내가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나는 신랑 맞을 수 없다 계산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 나는 제일 중요한 신랑을 맞이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주면 인심도 그렇다 사랑도 없다 욕할 거 아니야.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이 목사님 변했어요 뭐 했어요 욕할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하냐? 그것이 너희 목적이냐? 너희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우리는 두 번째로 흘러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랑을 막상 맞이할 때 신랑 맞이를 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우리 에너지를 지키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 정서적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빠져나갈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에 너무 많이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론 목회자로서 내가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 왜 저 사람 저래 와 저 사람 뭐지 걱정돼서 저러나 무슨 고민이 있나 왜 저렇게 오늘 어둡지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예배할 때 어디서 힘이 나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냥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 있어 얘기가 막 슬퍼요, 뭐예요, 이렇게 서러움을 겪었어요. 그랬을 때 뭐하자? 여러분이 정서를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힘도 섞였구나 간단히 위로하고 그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 힘들어요. 또 그 남편이 막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욕을 했대. 아이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욕한 것이 또 생각나서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 잠 하나도 못 잤다.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지금 뭐 하고 있네. 근데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두서없이 이해하고 있지만 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다 여기서 나느니라. 생각을 절제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값싼 동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마. 네 인생은 네 거다. 내 건 내 거다. 그걸 지켜야 된다. 나는 우리 연수 목사한테 배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 둘이 싸우잖아요. 옛날에 좀 많이 싸웠으니까.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때부터 영향받아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제 조심 아유 지금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떠냐. 그때 뭐 이런 말만 가끔 했어요. 그때. 하여튼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때는 되게 섭섭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아유 미칠 것 같아. 이래야 내가 위로가 되는데 딱 잘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혜라고. 훈련이에요. 당신 아버지는 아버지라도 다른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네 인생 네 인생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그 모른 쯤을 근데 자기는 하나는 여러분 집에서 고민하고요. 여러분 아우 저거 어떡하나 그 사람이 들어가 보세요. 최고로 편합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면 뭔가 나가겠죠. 뭐가 해결하겠죠. 고민 안 해요. 너무 좋은 거 왜? 내 고민 엄마가 다 잊어버리거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편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고민 누가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왜 나누기를 안 하느냐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잖은 분들이 뭐냐 이렇게 와서 덤프하는 거예요. 자기 힘든 모든 감정 자기가 해결해야잖아. 해결 안 합니다. 똑같이 행동해. 그리고 와서 뭐야 의롭고 힘들 때 와서 여기다 푸는 거야. 퍼버려. 그거는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상담을 해봤고 침략을 배웠겠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왔던 분들이 또 떠나가거든. 나그 상관없어요. 안타깝지만. 덤프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 하려면 끊으라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 얘기를 심하게 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아파트에서 이 운동하고 있는데 아줌마 둘이 오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떠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그래서 좀 조용 좀 하시고 할실 얘기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럼 만약에 안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두 아줌마들이시여. 나 그렇게는 안 했겠지. 난 아줌마들 그래. 아줌마들 내가 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 와 들어야 됩니까? 당신이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가 왜 내가 알아야 됩니까? 당신이 고민해 왜 내가 고민해 왜 막 둘이 떨은 막 다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대상에 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름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음의 정세 기름 뺏기지 마세요. 감정 뺏기지 마세요. 아무 걱정 근심도 안 하고 걱정 근심은 다 여러분이 덤프하고 갖다 하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자식 안 낳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 자식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엄마 다 해주는데 뭐도 내가 고민하냐. 얼마나 편한지 자기 인생을 즐기는지 몰라. 그게 바로 여러분 빼앗겨 도둑질 당하는 거라. 기름을 지켜야 돼. 이 마지막 때는. 나도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나도 여러분의 어떤 초점으로 들으면 기도하고 어떤 잠시 고민도 하며 그러나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 자신들이 고민하는 인생의 고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다. 같이 한다. 좋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근심 안 해요. 똑같은 일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왜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나도 그 책임을 질러야 돼.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 잘못됐고 내가 아무리 조언해줘도 안 듣는 사람 안 들리거든. 나 조언 안 합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뭐 할 때 나 왜 내가 조언해 줍니까?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 나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차라리 내 말 듣고 정말 전수요를 하려 밟은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붙잡고 5분이라도 더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왜 말합니까?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사람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었어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건강 회복된. 그래서 요즘 건강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 신경 안 쓰겠다 하나님. 나 기도하죠. 지금도 내가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
기도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매일은 아니지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책임 나한테 없어요. 난 정서적으로 나는 안 빨려들어. 그 사람 지옥 가도 내 책임 안 해요. 나는 당당해야 돼. 다만 목회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까지 했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정서적인 뭐랄까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들 하는지 몰라. 기름 지켜야 돼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 정서를 지켜야 돼. 은혜를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 받은 은혜. 하루 몇 달 동안 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많이 있거든. 그걸 뭐 왜 무너집니까? 다른 사람 책임 하나도 없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지켜나가야 돼요. 은혜를 지켜야 돼요. 생명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입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칠페이지만 내줘 볼까요? 밑에 좀 어떤 일은 자신의 어려운 가난한 관계 문제를 입만이면 한없이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은 그것을 고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에 자신의 골통을 털어놓아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하고자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말 들어주면 마음이 무겁고 영혼에는 무거운 짐이 쌓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마음이 무겁고 영혼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자 듣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상당한 정당한 대화와 성도들의 기도 나누는 거 구분해야 되죠. 성도들 기도하면 뭡니까? 그걸 듣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힘써 의지하도록 나갑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서를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왜 아픕니까? 왜 힘듭니까?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그 정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덤프하도록 여러분이 허락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이건 누구도 탓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로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라도 정설합시다. 네 문제는 네 문제예요. 네가 슬퍼하고 네가 하는 것은 네 책임이야.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책임을 요구할 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책임 알죠. 자, 이런 것을 들어준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나 이름으로 우리 기존 에너지를 빼앗겨 버린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쏟아낸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힘을 잃어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진실된 자들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진실된 자들과 대화하면 힘이 생깁니다. 돌아오는 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이런 피곤합니다. 투드로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뭔가 도둑질 당한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미워집니다. 왜? 그 사람의 정서를 이런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미움이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소연 함부로 듣지 마세요. 힘들다고 와서 말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거든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듣지 말아주세요. 듣는 사람의 문제. 들으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과 동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람 하나도 안 고칩니다. 전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노리는 건 오직 하나. 내가 힘들 때마다 이 힘든 정서를 누구에게인가 던져버려서 잠깐 해방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두지 마시고 가깝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넘겨주시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과의 관계, 즉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 많이 좀 겪어봤는데 과거에 또 여기는 오셔
그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게 단순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일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든지 끊어버려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기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실패는 실패를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거지. 왜 그런지 뭐였는지. 원래 인간이니까 저도 보니까 자꾸 그래지더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를 배우냐. 나 너한테 기름 뺏길 수 없다. 실패는 실패다. 손해는 손해다. 딱 끊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난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소중한 기름 부음을 빼앗기고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뭐가 있어.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등을 밝힐 기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인생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일과의 관계, 성공, 실패, 이런 수치, 과거의 죄 다 보내자. 주님 안에서. 아멘. 자유롭게 우리가 사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름 빼앗기지 말라. 이 기름은 주님을 위해서일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에너지로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잖아. 난 여러분이 꼭 그렇게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세상의 욕심, 정욕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기름을 메마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더 지켜요. 그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 생각에서 나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모세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힘써 지키라고 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정서와 시간과 돈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민수기 30장 13절은 모세는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내가 차지한다. 이 서약을 우리가 스스로 맺어야 돼. 과거 생각 실패 일하거든 우리 이 생각하면서 내어 쫓자 기름 부음 뺏기지 말자. 실패는 실패다 인정하고 보내자. 용서하자. 미워하지 말자. 매번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는 뭐냐. 내가 가진 이 기름을 지키자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등불 두고 나가 앉아. 하나님 귀한 선물입니다. 에너지. 나는 인생도 그렇다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72세가 이제 되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살았던 것보다도 4% 살 시간이 짧아져 줄어들죠. 난 이런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난 우리 아버님이 70세, 만 70세 돌아가서 암으로. 그리고 우리 큰형님도 70세 발병을 73세 돌아가셨고 3년 동안 고생하셨다가. 그래서 뭐 그런 자도 이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공격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민감하고 예민해졌죠. 많이 아프게 되고 한 1년 내내 제가 병간에 시달리죠. 여러분 다 알리지 못했지만 병간에 시달리고 좀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우리 아버지가 70세 죽었는데 70세를 넘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보너스다. 나는 그런 생각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살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게 보너스야. 선물이야. 그런 생각을 내가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잊어버릴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그렇구나. 남아있는 시간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도 우리 기운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가장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기 시작했고 71세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길,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강력한 생각이 내려와서 이제 모든 저주는 끝이 났고 71세부터는 네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71세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신체가 건강해졌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졌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겁니다. 정서적 분리.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빼앗기는 삶을 살아왔고 돈도 빼앗겼구나. 시간도 빼앗겼구나. 그리고 사랑도 빼앗겼구나. 그렇게 상대 변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 왜 내가 이 소중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빼앗기면서 사는 도둑질 당하면서 사는데 마음의 선을 긋자. 강하자. 담대하자. 지키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살기 시작해요. 제가 뭐 결혼 생활을 됐건 교회 생활을 됐건 이제 같이 내가 절제 없이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막 변했으면 나 이기적인 사람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
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름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이 보이는 거야. 이 기름 붓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빼앗겼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뭔가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자기의 주신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저 같은 마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나의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지킵시오. 주지 말아야 될 사람 주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은 대화하지 말고 끊어버리시고 하소연 듣지 마시고 칭칭대지 말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경계선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담대히 살자 그 말이죠. 부부간이라도 경계선을 세우자. 사랑해줘, 응답해줘.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자기 문제와 어려움을 덤프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자식의 문제지 내 책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자기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책임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다 자녀들을 다 책임집니까? 이게 정서의 혼돈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려야 되고 부모들 당연하죠. 그러나 뭐예요? 이거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기름을 나는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을 담대하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